뭐를 갖고 있다?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음료라 하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음료는 어디서 마셔요? 그렇지, 가나안에서 마시게 돼 있어요.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마시는 게 아니라. 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군데 좀 보면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이런 말 있죠. 이때 새 것, 요 새자가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새 것, 헌 거 이런 게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새 것, 헌 거 이런 얘기가 아닐 것이고 다른 의미에서의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군데 좀 볼까요? 자, 26장. 여기도 포도주인데 예, 계속 마태복음에서 나와요. 26장 29절. 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무엇으로?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되는 그런 의미를 다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새 것으로 마실 때 천국에서 뭐 포도주 마시나? 이런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새 것으로 마실 때에 랄 때 그때 새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들이 마시는 생명의 음료인 당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그렇게 마시는 자들, 생명의 음료로 마시는 자들,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들만이 그렇게 마실 거라는 거고요. 그들 안에서 있게 될 어떤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소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새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부터 한번 보죠. 새는 됐고 하늘.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자, 하샤마임이 정관사가 붙었을 거고요. 자, 샤마임이라고 불러요. 이거 샤마임. 근데 이거 보니까 요 맴자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복수라 하지 않고 히브리어는 쌍수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는 쌍수라는 게 있어요. 영어는 단수 복수가 있죠. 우리말도 단수 복수가 있고. 근데 여기는 쌍수가 있어요. 단수 복수 하나 더 쌍.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 쌍수라고 해요. 단순히 복수가, 복수는 뭐예요? 많은 걸 복수로 하는 거고,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 쌍수라고 해요. 왜? 이 둘이 짝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쌍수를 쓰게 돼 있어요. 자, 쌍수는 뭘 설명할 때 쓴다? 짝. 둘이 하나가 되는 짝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쌍수를 쓴다. 그러면 샤마임, 하늘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늘이. 우리가 하늘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우리가 사람들이 아는 하늘은 스카이 아니에요. 고작 좀 알면 또 천국이라는 그런 그냥 헤븐이라는 거 알죠? 패러다이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헤븐. 그게 하늘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성막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늘을 여러분 예전에 그림 기억나세요? 이거? 지성소, 성소, 뜰, 마당이라고 하는 이 바깥에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 있죠? 요 두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 그래서 하늘, 들. 항상 히브리어는 복수, 헤븐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가 보던 게 헤븐스라 영어로 번역을 하더라도 S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S를 쓰는 이유는 이게 복수가 아니라 사실은 헤븐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쌍수로 두 개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영어는 없으니까 그냥 복수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복수처럼 보이는데 아니고, 그러면 복수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러면 안 되고 이건 쌍수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쌍, 짝이다, 둘이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인데 이 둘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늘이고 위에 하늘, 이게 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짝이야. 똑같아. 근데 여기 내용물이 있죠. 자, 떡상, 등대, 분향단. 이 분향단, 떡상, 등대 그 사이에 또 하나 있는 휘장이 있죠. 여기까지 다 해서, 물론 휘장은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로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가운데 있으니까 양쪽을 다 포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요 성소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죠. 자, 이것 언약궤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저 너머에 있으니까 뭔지도 몰라요. 마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호데오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근데 여기에 있는 것도 하늘이니 이 하늘로, 하늘에서 하늘로 또 내려오신 분을 인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호자가 빠진 데오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알아들으라고 성도들 알고. 그러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 또 본질상 같아요.
함께 있었다 같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통하여 요 성소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면은 너희는 나를 보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라는 말씀하신 거 바로 요걸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너는 이 안에 있는 지성소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데오스인데 나를 보내신 그 호데오스는 이 안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 눈에 보여줘도 못 믿어. 그래서 가짜를 갖다 줘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진짜를 갖다 줘도 모르고. 왜? 당신이 진짜를 와도 모르고 가짜를 갖다 줘도 모르고 어차피 너희들은 몰라.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길로 못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못 간다는 게 여길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길로 가려면 이게 찢어져야 되잖아요.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드디어 찢어진 거 그려볼게 내가. 이렇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없어졌으니까. 휘장이 찢어져 버렸으니까. 이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에서. 당신의 몸이 찢어짐으로 이 두 개가 끊어져 버려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하나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짝이다. 이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새 하늘 하면은 뭐예요? 예전에는 이게 나눠졌던 것이 하늘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본 하늘이 새 하늘이라는 거 이게. 이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하늘이 뭔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적 존재가 된다는 엘로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짝으로 하나가 되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뭐가 돼요? 나누어져. 뭘로? 이 휘장으로 나누어져.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하시는 어떤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계속 나누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놓고 하늘, 새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신랑과 하나가 된 신부로서 하나가 된 성도들을 새 하늘과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그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럼 거기로 들어가겠죠. 지성사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 나간 거고요. 그 막힌 담이 예수의 십자가로 열려진 사건. 이 사건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옛 성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 성전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려면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는 걸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힌 것을 무너뜨리는 역사로 드디어 새 하늘을 갖게 되는 것.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로 화목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에 자꾸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늘입니다.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죠. 그럼 땅은 뭐냐? 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냐? 그럼 자, 오늘 본문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땅이 도대체 뭐길래 없어지고 새로운 땅이 되어야 되냐는 것이죠. 이 땅이라는 거 없어져야 될 땅부터 한번 먼저 챙겨볼게요. 자, 예레미야 4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4장 자, 22절 이하. 22절부터 1056.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시작하세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하죠.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어. 이 땅입니다. 이 땅이 바로 어떤 상태예요? 22절에는 내 백성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 그럼 이 땅이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그들이 땅이라는 거잖아요. 땅이 무슨 혼돈하고 지진 났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인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성전 전체가 예루살렘이 작게 말하면 또 아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유대 모든 사람들이 이런 표현이죠. 그들이 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데 뭐가 없어서요? 그렇지. 하늘에 있어야 될 그 빛이 없어.
성소를 밝혀 비춰줘야 될 그 등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등대가 비추면서 성령 기름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니 미련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서요. 그래서 2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은 그래서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왜 깜깜하겠어요? 우주적 종말 표현하시는데 이런 말씀 너무 좋을 거예요. 그들은 그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등대가 빛을 못 받쳐주니까 여기가 어두운 상태에 있는 여기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빛이 비춰져야 여기가 환해지는데, 그래서 이 하늘이 환해져야 되는데, 그리고 완전히 당신의 죽음으로 이게 다 무너져 나가야지 새 하늘이 열리는 건데, 이게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버려. 이 땅의 어떤 땅의 것으로 이해하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천국도 땅의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도 땅의 생명으로밖에 이해를 못해. 무병장수야. 예수 믿고 병원 고치고 봐야 돼. 이런 걸로 이거밖에 이해를 못해. 그 아직도 모르는 거지 뭐. 갈 길이 좀 멀어요. 밝히 비추시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잖아요. 지금 안 읽어봐도 아실 정도의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은 내용이죠. 예레미야 4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땅이 지금 멸절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땅은 예루살렘 성전을 쓸 때 항상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다 없어진다는 걸 말하고, 바다는 이방인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처음 땅과 뭐 바다도 다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졌다니까, 이거는 뭐 지구 종말로도 보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우주적 대종말 같은 걸로 이걸 연상하고 이제 상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을 소개해드려야 돼요. 전에도 우리가 몇 번 읽어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7절, 여기서 옛 하늘과 옛 땅,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도 나옵니다. 세례 요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얘기하신 게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이게 옛 땅입니다. 옛 하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한다잖아요. 뭐 다른 걸로 태워요? 핵전쟁으로 아니고 말씀으로. 뭐 거짓된 성전을 누가 와서 무너뜨려요? 예수께서 오셔서 무너뜨리듯이 거짓된 그 하늘과 땅을 예수라는 그 동일한 말씀, 왜 동일한 써요? 아니 이미 선지자 율법이 증거한 그 말과 똑같아야 되니까 동일한 말씀, 그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일이고 알렙이고 또 천이란 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져 나와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다 이렇게 예전에 우리도 읽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우주 종말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하늘이 다 떠나가려면 뭐 핵무기 정도 갖고 되는 것도 아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그냥 싹 해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되는 거 어디? 다른 행성으로? 아니면 또 새로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어떤 저 상상의 나라를 띄워야 돼요. 그건 말씀이 없으니까 또 그런 부분은 이거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자, 우리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 이때 물질이 스테이케이온이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여러분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읽지 않겠습니다. 초등학문은 세상의 학문, 율법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수준에 있는 것들로 가르치고 있는 그 하늘, 그 땅, 그 거짓된 성전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것이 다 사라지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그것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고 보이지 않으니 뭐가 더 보이겠어요? 자,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곳, 그리스도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것이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도 16절에서 억지로 풀지 말라고 하죠. 자, 그런 말씀까지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바다도 있네요. 바다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왔습니다. 자, 아까 여기 성전 나오고요, 땅 나오고, 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는 바다까지. 성경에서 이 바다가 뭘 의미하는가?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바다를 만드시는 이야기. 바다는 어떻게 지어지고 만들어져 어떻게 불려졌는지를 9절에서 보시면요.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자, 한 곳으로 모이려면 거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천하의 물이 무지하게 깊어야죠. 뭐 깊은 것을 갖다가 웅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바로 무저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 깊은 웅덩이를 이렇게 딱 파서 거기에 물이 모이도록 하시고 나머지는 물이 안 모인 곳은 묻히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모인 물 어디에 모인 물? 이 땅 아래에 모인 물을 바다라. 그럼 윗물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이 땅 아랫물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즉 바로 이 아랫물에 있는 그 아랫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다도 없다라는 말은 바다 다 말려버리겠다는 하나님이 그냥 힘으로 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아랫물, 비진리의 물들. 물은 말씀이니까 거짓된 말씀 그 물들도 없어진 것. 그게 없는 상태가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는 것은 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겠네,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참된 것이 들어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도 없다라는 것은 아랫물로 더 이상 듣지 않는다. 거짓된 말들, 이 세상의 지식, 철학 이런 거, 뭐 교훈, 성도의 생활편, 기도편 이런 거 더 이상 들을 이유도 없게 되고요.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아랫물의 사라짐, 바다의 사라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를 놓고 말하는 것이 많은 물들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새벽기도 때 많은 물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음료가 깔고 앉아있는 많은 물이 있어요. 음료가 그 많은 물 위에 앉아있더라라는 것과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많은 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음료가 깔고 앉아있는 그런 많은 물이 바로 바다를 말할 때 쓰는 거고요. 그게 바로 거짓된 물로 이 세상을 취하게 만들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이 거짓된 물, 이 바다를 누가 와서 참된 물로 바꿔놓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그거란 말이에요. 이 거짓된 물, 이 바다라고 표현되는 이 아랫물을 위에 물이 오셔서, 자, 이게 궁창 라키아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라키아라는 이 궁창 위에 물, 아랫물. 이 아랫물을 갖다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다라는 이 아랫물, 거짓된 물 자체가 왜 거짓됐겠어요? 상징이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전하고 있는 그것에서 위에서, 인자는 항상 위에서 오신다고 하죠. 하늘에서 위에서. 거기서 오신 분이, 그러니까 이게 찢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라키아가. 오신 분이 이 아랫물을 당신으로 다 덮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에서 많이 부르는 하박국서 2장. 하박국서 2장 굉장히 도전이 되니까 찾지 말고 이사야 여러분 쉽게 그거 찾다 시간 다 가요. 얼마나 이사야 11장 쉬운 쪽으로 가요. 아론은 두세요. 하박국 2장 14절이에요. 2장 14절. 자, 이사야 11장인가? 11장 9절. 이사야 11장 9절이에요. 여기로 볼게요. 그냥. 이사야 11장 9절은 좀 여러분 많이 찾아보셔서 그래서 손때가 거기 좀 묻어 있잖아요. 방문 기록도 좀 남겨놓은 게 많이 있습니까? 야, 있죠. 또 남기세요. 오늘도 가셔서. 이사야 11장 몇 절? 9절. 9절. 내 거룩한 산. 여기서 산이 나옵니다. 거룩한 산. 아까 좀 이따 우리 산 나온단 말이에요.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어디에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는. 이게 바로 시온이기도 하고요. 먼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그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자, 없으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무슨 말이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지식. 금방 읽고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라는 지식. 이게 바로 윗물. 여호와를 알게 하는 지식이겠네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